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인가요? 그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품고 있는 후회와 화해하는 치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갈망하지 마라, 현재에 충실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신도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젊을 때 돈 벌기에 바빠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0대의 한 여성은 노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진정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후회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깊은 내면의 고통이 되어 현재의 행복마저 앗아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후회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업에 몰두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녀들의 운동회, 발표회,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도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은퇴 후 그분은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와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를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3가지 단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후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둘째, 그 경험에서 배움을 찾는 것. 셋째, 현재 할 수 있는 보상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노신사는 먼저 자신의 후회를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분은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성찰했습니다. 나는 물질적 성공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부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후회스러운 경험도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그분은 현재 할 수 있는 보상적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손주들에게는 더 나은 할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젊은 기업인들을 멘토링하며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을 향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과정은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1년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졌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후회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었고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통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후회와 실수조차도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모든 일은 수많은 조건과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지식과 관점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그 순간 가진 지식, 환경, 능력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 신도는 젊은 시절 예술가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된 것을 평생 후회해왔습니다. 그녀에게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연기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전쟁 후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안정적인 직업이 절실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후회도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신도는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엄격했고 아이들의 마음보다 성적과 결과만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엄격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인생에서 많은 도전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다른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치 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현상도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용서의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자책에도 적용됩니다. 한 노부부는 젊은 시절 장애를 가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자기 용서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명상을 통해 점차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장애인 가족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행동을 통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후회를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의 깨어있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65세 신도는 은퇴 후 인생의 황금기를 놓쳤다는 후회에 빠져 우울해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미술 강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그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에 깨어있음이 첫날의 무의식적 삶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후회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편적 진리를 이해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한 78세 노신사는 평생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고 비록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가족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후회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관찰해 보세요. 지금 후회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명상 수련생은 이 방법을 통해 2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혀온 직업 선택에 대한 후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후회를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강해졌는데 그것을 그저 관찰하자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항하는 것은 강해지고 관찰하는 것은 약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생 말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정리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를 보면, 첫째는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는 덜 일하고 소중한 관계에 더 시간을 쏟지 못한 것, 셋째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는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것, 다섯째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외부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와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만 기억하고 선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노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자녀를 위해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았지만 점차 수백 가지의 선한 행동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픈 아이를 돌본 날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했던 시간들, 자녀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그의 자기인식을 더 균형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선함을 인식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회한이라는 감정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기회를 얻습니다. 한 72세 사업가는 평생 돈만 줬다가 은퇴 후 깊은 공허함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통해 그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젊은 사업가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강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종종 고통을 통해 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후회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경험한 것, 배운 것에 감사할 때 후회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한 노부부는 장애 자녀를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었지만 그 자녀를 통해 배운 무조건적 사랑과 인내,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법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를 다루는 데 있어 공동체의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친구들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후회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때 치유는 더욱 빨라집니다. 우리 명상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후회와 화해 모임을 갖는데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위로와 지혜를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내 후회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배울 수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것보다 덜 외롭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후회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것은 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의 미해결된 문제나 하지 못한 말들은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80대 노인은 젊은 시절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평생 후회해왔습니다. 그에게 마음으로 대화하기, 명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조용한 명상 상태에서 아버지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이 명상을 통해 깊은 정서적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보내는 자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몸의 지혜입니다. 후회와 같은 감정은 몸에도 영향을 미치며 몸을 통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걷기 명상, 요가, 차분한 호흡법 같은 신체 활동은 후회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참가자는 걷기 명상을 할 때는 과거의 후회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발걸음에만 집중하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와 화해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함의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불완전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후회를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합니다. 한 노교사는 내가 완벽한 교사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오히려 그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이타적 행동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후회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경력 선택을 후회하는 은퇴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활동 등이 좋은 예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피하도록 돕는 것은 과거의 후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행동은 과거의 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후회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후회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현재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변경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점은 변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후회와 평화롭게 화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해가 지기 직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듯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가장 깊은 지혜를 꽃피우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후회를 친구처럼 대하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을 전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화해의 전화를 걸거나 과거에 잘못대했던 사람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쓰거나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이야말로 후회를 지혜로 변화시키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